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다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리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나 하는 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사울의 폭주를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릇된 10년에서 온 열심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이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을 잡아오기 위함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잡는데 열심히 대단합니다. 사울의 호흡이 살기와 이허브 숨소리로 들릴 만큼 박해가 잔인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승인하면서 교회를 계속 박해했습니다. 그의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고 이제 다메섹까지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그릇된 신념에서 온 열심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눈은 멀었고 귀는 막힘으로써 영적 감각은 죽어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온 열심이는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은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열정이 말씀에 세워진 신앙이 주도한 열정인지 자기 감정이나 이지적인 열정인지를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열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에 기반한 열정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열정은 때로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분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근거가 된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서 바른 열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의 폭주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가운데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입니다. 사울은 주여 누구시까 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영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임재하여 그를 사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님이심 박히시고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핍박하던 사울을 찾아오시면 사울의 폭주를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는 빛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사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사울의 폭주를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장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살렸던 그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고만장하여서 스스로 다메섹에 걸어갔던 그가 몸에 힘이 빠져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내면의 갈등 속에 도저히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돌이키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완전한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서 안악한데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정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장을 여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준비된 아나니아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안수하도록 하십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들은 소문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도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주님의 제자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께서 명령하셨기에 즉각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그는 순종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기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순종이 때로는 생명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순종해야 될 점 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로 맞아들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의 반기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에 원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원수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준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주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도와야 할 자를 도와야 될 점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섭리에 대한 인격적인 동의입니다. 이 때문에 인격적인 동의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도 핍박자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원수까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사울의 폭주가 멈추다. 첫 번째, 그릇된 신념에서 온 열심입니다. 사울의 폭주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근거가 된 열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바른 열심을 갖게 하소서. 이제 우리도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까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